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만 영적으로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흘러가 울셋 땅을 성시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복된 소식들이 만방에 알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의 영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의 영의 외침이 뭐냐면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의 뜻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가르치고 돕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나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고 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얘야 괜찮다, 얘야 힘내라, 얘야 다 지나갈 거야, 용기를 가져, 나에게 위로를 줘 주시는 이 성령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성령님은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의 차이가 극명해져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분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 다가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며 도움을 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선민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내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직접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에게, 우리 사랑하는 선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누가 구했어요? 예수님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간직하고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치 구약의
출애굽 엑소더스 할 때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과 거의 흡사할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양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앞날을, 그 앞길을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이 계셔야,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앞날을 비춰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앞날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인생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날의 성령님과 아주 흡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앞날까지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여 주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에게 권능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그 처음 시작은 준비된 자인데, 도대체 준비된 자가 누굽니까? 준비된 목사님이 누굽니까? 준비된 장로님이 누굽니까? 준비된 중직자가 누굽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은사가 있는 분입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이 볼 때 준비된 자인가? 바로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준비된 자가 누구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 성령님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의 그 첫걸음을 어떤 사람이래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 금그릇은 아니지만, 잘난 것은 없지만, 은그릇은 아니지만, 훌륭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좀 오래 비춰줄래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준비됐구나, 너는 내가 복 주기에 준비된 자구나, 내가 너에게 은사 주기에 준비된 자구나,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기에 합당한 자로구나, 준비된 자로구나.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나의 돕는 자, 헬퍼, 그리고 나를 위로하여 주는 자, 컴포터, 그리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는 진리의 영.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 학교를 갈까, 이것을 전공으로 삼을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직장에 들어갈까, 이 교회를 섬길까.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와 구비마다 선택의 양길래결이, 양자택일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있었고 저의 인생의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우리들의 앞날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이래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뭡니까? 모든 것들의 타고남을 선택할 수 있는 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잘못된 길과 선한 길과 옳은 길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들의 헬퍼여, 티처여, 컨버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앞날을 선택의 순간마다, 양자택일의 순간마다 좌충우돌 시행착오 겪고 인생의 지름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우회하고 선회하고, 이런데 가나안 땅에 천천히 걸어가도 20일이면 걸어가는 그 길을 40년간이나 걸렸어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내 자녀, 여러분들 온전치 못한 사람을 선택하고, 내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학교를 가고, 내 자녀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전공을 하고, 내 자녀가 가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교회를 선택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인생 10년, 20년, 30년 비비 꼬입니다. 뒤틀려집니다. 거꾸로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인생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선택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지름길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당신을 우리들의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들도 초대하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훌륭하게 정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어질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죠? 땅도 확장되어지고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또 군비를 여러분들 저장하는 창고도 지어가고, 그리고 성도도 높게 쌓고 방비, 방책, 그리고 모든 군사 물품들도 더욱더 견실하게 튼튼하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지고 태평성당한 나라가 되어지면 건설이 많아지고 땅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당연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어요.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팽창하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어지는 대신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고역과 엄청난 노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무
노동력에 시달리니 너무 큰 멍에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조금 사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엄청난 고역에 하드워크,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솔로몬이 평상시에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빌렸던 자문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들에게 르호보암이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바로 그 솔로몬 왕의 자문위원, 책사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연로하신 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르호보암 왕이시여,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들의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겁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이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이것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진리의 길이며 이것이 르호보암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연로하신 우리 노인분들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난 젊은 친구들에게도 묻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청하는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냐면 야, 그 청 들어주지 마. 한두 가지 들어다 주다 보면 나중에 다 들어줘야 돼. 서두에부터 초시부터 길을 꺾어놔야 돼. 한두 가지 들어주지 말고 오히려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해달라는데 너는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해. 옛날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너는 정말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그래야 애시당초부터 길을 꺾어놔야 그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존경하면서 따르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더 무거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채찍. 정갈채찍이 뭐냐면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다른 것을 정갈채찍이라고 해요. 그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르호보암의 미래가 달라지고 한 나라의 왕이 달라지고 르호보암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어요. 르호보암과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것을 전공하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며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가장 내 일생일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 아니요, 몰라요. 누가요? 친구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어두운 길로 들어가요. 고생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직장 상사 한 명 잘못 만나보세요. 이상한 사람과 잘못 한번 엮여보세요. 잘못된 종교 집단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상한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잘못된 길을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생 전체가 얼마나 몇 년씩이나 고생하고 좌충우돌 시행착오 겪는지 그 순간에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젊은 친구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시켰다고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앞으로는 다윗의 지방과 우리가 무관하다. 우리들은 르호보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과 나는 더 이상 연합된 관계가 아니다. 절교를 외치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누구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 한 가지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졸지에 작은 땅의 왕,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의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왕이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인데 그 성령님이 거기에다가 또 무엇까지도 하시느냐? 그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탁월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 탁월해, 훌륭해, 저 분야의 전문가야.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세상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것 좋아해요. 탁월한 것 좋아해요. 훌륭한 것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부모님이신지라 우리의 연약한 것도 좋아하십니다. 나의 나약한 것도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나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능력 없어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것, 탁월한 것, 훌륭한 것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IQ, 재산, 건강 없어도 돼요. 상실되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준비된 자, 탁월한 자, 훌륭한 자, 잘하는 자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쳐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아, 네가 뭘 잘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 훌륭한 구석이 있어서 그 일을 네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아 착각하지 마라.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너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단다. 스룹바벨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가 IQ가 뭐냐,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내가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아니한 사람이냐, 내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다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모자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모자람과 단점과 허물을 채우시기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쓰기 전에 뭐부터 주느냐? 하나님의 영부터 줍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영을 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누군가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자람을 꾸지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비로소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그런데 그 모자람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 탁월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 전에 다윗에게 뭐부터 주었느냐? 바로 이것부터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부터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부터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이끌고 모든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헬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티처,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백만 대군이 다윗을 쫓아와도 다윗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유유자적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거칠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밀려오는지 그 하나님의 영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저의 영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나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연약한 목사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의 보잘감을 채우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부터 먼저 주세요. 사울왕이 원래 잘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왕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나요? 아니요. 모자랬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 나약한 점을 뭐라고 하지 않냐고, 꾸짖지 않냐고, 그 나약한 것을 돕는 하나님의 영을 사울왕에게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쓰셨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사울왕, 내게는 왕이 되기 전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를 왕답게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크게 너에게 주어서 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평상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 작은 집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너를 바꿔버리겠다, 변화시켜버리겠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무지가 사라지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소극적인 점과 나의 날컨 점이 메꿔지고 나의 무지함이 다 타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절실해요, 절실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나약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얼마나 죄악된 사람으로 바뀌는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머물렀을 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맞다 맞다 너야말로 이스라엘 왕감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180도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 왕의 모습 아주 끔찍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과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즉 하나님의 사람이 살인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진리의 영이 거했던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왕감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왔더니 횡설수설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그가 도모하고자 하는 일들이 악한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180도 완전히 달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까지도 관여하여 주시느냐. 여러분들, 1년 뒤에 나의 모습, 10년 뒤에 나의 모습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들의 자녀 이렇게 어려운 세대 때 잘 자랄 수 있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이런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까지도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왜 알려주세요? 뭐 하라고? 잘 살라고, 행복해지라고, 기쁜 일이 너희에게 많이 일어나라고. 장래일까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성령님이 내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렇게 알려주시고 저렇게 귀뜸해 주시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가장 탁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장래일까지도, 우리 교회의 미래까지도,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내 자녀의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다 책임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그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물 한 모금 없어요. 먹을 양식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미래의 땅,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느 교회에서 예속되어져서 영적인 생활을 할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절실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어떤 것까지도 다 관여하여 주시기를 원하냐면 아주 세밀하세요. 아주 세밀하세요.
세세하시는데 큰 것만 관여하시느냐? 인생의 아주 큰 결정만 관여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뭐까지도 관여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으면 할 말까지도.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 큰 것만 관여하시느냐?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세세한 소소한 작은 것까지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있는 스데반이 그 시대 때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려졌습니다. 변론이 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간직한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지,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랬는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아기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은 말하는 것까지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마디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결혼, 직장, 교회,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곳에 머물게 될지,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놓치겠냐고요. 말 한마디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 중차대한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놓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을 한번 간직해 보세요. 말하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고비와 구비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어부로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했던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분을 고쳤더니 그 시대 때 시기하는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이 말과 저 말을 하는데 이들이 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워하며 이 사람에게 할 말을 다 잃어버려요. 왜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의 영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지혜의 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더니 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들은 평범했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야. 별 보려는 사람이었어. 그들에게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명철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게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메꾸시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돕는 자, 가르쳐 주시는 자, 위로하여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목사로 장로로 우리 중직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으면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소유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밝게 보여주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말을 할지도 내 선택이 아니라, 흠 많고 허물 많은 나의 부족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통하여 완벽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며 할 말까지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